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영국의 위대했던 수상 처칠이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을 해서 하원 의원으로 그 선거를 치를 때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동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대당의 후보가 이 처칠을 향해서 인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저 처칠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아침에 잘 일어나질 못합니다. 늦잠 꾸러기입니다. 만약에 저런 사람을 우리 지역의 대표로 뽑아서 하원으로 보낸다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저런 게으른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맹비난을 했어요. 처칠이 그 다음 등단을 해가지고 자기를 향해 인신공격한 상대당 후보를 향해 씩 웃으면서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후보도 저처럼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산다면 아침에 결코 일찍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유연하게 자기를 공격해오는 사람을 잘 받아서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강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성을 쌓고 성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자신을 강하게 표현하고 자신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연하고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자신이 강해질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찾는 건강식품 가운데 하나가 오가피라고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이 오가피를 이렇게 좀 냉장고에 안 두신 분들이 없던데, 이 오가피가 참 좋은 겁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한 줌의 오가피를 먹기만 해도 그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늙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약이다, 이렇게 동의보감에 소개를 하고요. 본초 강목에 보니까 심장질환, 복통, 피부병, 요통은 물론 위를 보호하고 중풍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최근 러시아 연구진에 의하면 이 오가피는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보조약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삼보다도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연구진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오가피의 나무는 생김새와 생육 조건이 마치 우리나라의 산삼과 같아서 나무 산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용도로 귀중하게 쓰이는 이 오가피가 어디에서 자라느냐? 햇빛이 잘 비치는 밝은 산기슭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산지 그늘진 곳에서 초라하게 이 오가피 나무가 자란다는 얘기예요. 이 오가피 나무는 다 크면 큰 나무가 한 3, 4m 정도 된대요. 그런데 딱 이 오가피 나무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피식 웃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나무가 있어? 라고 말한답니다. 너무너무 이 나무가 볼품없고 못생겼다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조그맣게 꽃이 피는데 피는 꽃도 국화나 매화처럼 이렇게 우아하거나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꽃을 피는데 봄이나 여름이 지나서 8월, 9월 정도가 되면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을 피고 만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무로나 꽃으로 봤을 때는 너무 볼품없고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끌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이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오가피 나무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유용하게 다양하게
귀중하게 쓰임을 받고 사람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때로는 이 오가피 나무처럼 딱 볼 때 볼품 없고 또 사람들 앞에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게 꼭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환경의 연약함,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연약함은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또 하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 나를 더 단련하는 방법이 계속 스트롱, 강하고 단련되는 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내가 만난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강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연약함을 향해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난 그 연약함이 너에게 도리어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함은 곧 은혜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연약한 것이 나한테 그렇다고 해서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그걸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라고 그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내가 성취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나를 믿어 이러고 누구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참 교만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리고 자신이 만난 처지와 환경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연약한 자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때때로 만나는 연약함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이 연약한 조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은총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태도를 보시고 그를 더 높이 높이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은 어떤 경쟁에서도 지지 않는다고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리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너무너무 행복한 조건으로 태어난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위로 누나가 하나 있었고 자기 부모님이 아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복했던